유명한 저널리스트이면서 목사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격적인 하나님의 주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목해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안전한 삶만 추구한다면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이 그 책에서 안전한 삶만 추구할 때에 놓치게 되는 것들 5가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두 번째,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위험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셋째,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넷째,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다섯 번째,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안전한 삶의 방식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생 동안 도전 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것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흥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는 요즘에는 신앙생활할 때 별로 재미가 없고 흥분도 되지 않고 늘 같은 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게 되니 왠지 모르게 힘이 좀 빠지곤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요. 언제나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깊고 높고 크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선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것인데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세였다고요? 85세로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 산지는 헤브론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아낙 사람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는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간담이 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꺼려해서요, 전쟁을 해도 상대가 조금 만만한 이 정도인데 이 아낙 자손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누군가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하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기업으로 주소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갈렙이 모험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푸르갈렘 목장 성도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오늘 말씀 믿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적으신가요? 믿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푸른갈렙 목장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갈렙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출신이 좋지 않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거든 무엇을 크게 열라고요? 입을 좀 크게 열어라.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 그 큰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어 달라. 아니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을 열어 크게 열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생활에도 약속을 붙들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23세에 주의회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이후 51세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힘들어서 신경쇠약으로 시달림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사탄은 내게 찾아와서 끝장났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사탄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제는 포기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사탄의 음성도 함께 들려옵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많은 음성들이 막 들려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의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앞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려고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못 보셨다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셔서 이 드라마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는데 아주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장그래인데 고졸 출신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는 입사한 후에 최선을 다하였고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저 장그래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료가 되었을 때에 정직원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퇴사한 주인공이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사가 세운 작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꿈을 펼쳐가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그때에 다 이 기분이 좋을 텐데 왠지 이 드라마는 마음에 조금 편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한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보다는 학력이나 스펙과 같은 꼬리표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여놔서요. 그 꼬리표, 학력, 출신, 외모, 직업, 소심한 성격, 신체적인 장애, 계속되는 실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어떤 꼬리표를 붙여 놓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내가 행하는 무엇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뭔가 하면 복음은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내가 행하는 무엇입니다. 세상은 내가 행하는 무엇에 근거하여 꼬리표를 붙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어떤 일을 보고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여주게 되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아니면은 반대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우월감은 열등감이 단순히 변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나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근거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거기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낙인을 찍으려는 세상의 모든 시도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낙인 찍으려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안 돼. 이런 방식이거든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다른 존재이거든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단단히 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라.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이 붙여준 인생의 꼬리표 이것이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넘어야 돼요. 여하튼 세상이 내게 붙여준 꼬리표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출발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해야 됩니다. 끌려가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세우고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험을 감행하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도 볼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두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 이만하게 사는 거 만족한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모험을 감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그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멘.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중에, 그래, 내가 이제는 이러한 선한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도전 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